네, 오늘 말씀의 제목 내가 만난 십자가. 제가 2라고 잡은 이유는 지난주에 전도사님께서 원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만난 십자가, 제가 또 내가 죽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지난주랑 똑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 설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맨날 중요하대 애들이 맨날 그러는데 진짜 제일 중요하고요. 제가 한 번만 1년 중에 딱 한 번만 설교해라 그러면 이 설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오기를 바랐는데 또 오셨지만 또 못 온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딱 한 번만 설교해라 그럼 이 설교를 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잘 들어주시고, 제 녹음을 하는 이유도 안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화하려고 녹음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지금은 이제 40년이 돼가지만 30년 동안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거 잘 아는 말씀이죠. 몰랐던 사람들은 중요한 말씀이죠. 복음이라고 하고. 이 말씀을 30년 동안 교회에서도 들었고 제일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듣고 자랐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솔직히 말해서 제 삶 가운데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못했어요. 매일 반복적인 죄를 짓고 아주 이기적이고, 심지어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이기적이었냐면 이렇게 다리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성남에 살았거든요. 다리가 하나 있는데 동생들이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혼자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고 동생들 안 주려고 이렇게 이쪽에서 혼자만 먹고, 그러니까 엄마가 저쪽에 손가락질하면서 저 자식 저거 동생들 주기 싫어갖고 막 혼자만 저기서 몰래 사 먹고 있다고. 뭐 그건 이제 비단 저의 짧은 모습이지만 이기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2007년도 1월달에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냥 맨날 들었던 말씀이고 제가 들어봤겠지만 저는 이 말씀만 믿었거든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죽었대. 근데 그게 나랑 연결이 되나요? 전기로 이렇게 찌지지직 막? 연결이 안 되니까 제가 했던 방법들 뭔지 알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가끔 이런 거 보고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아이고 막 눈물 흘릴 때도 있었어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뭐 하나님 체험해서 막 그럴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뿐이었어요. 제 신앙이 자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저는 지금은 여러분에게 제 신앙이 자라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이 내가가 누굴까요?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산에 그 남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정말 능력 있는 피가 되려면 성경은 매 군데 한 군데도 아니고요. 수십 군데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도 같이 죽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어렵죠.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쉽게 준비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사실 어제 이제 기도회를 하면서 왜 어제 기도회를 했나 하나님 이때 오늘 말씀을 준비시켜 주는 것 같았어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그냥 기도하고 앉아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내가 이제까지 반쪽짜리 복음에 속아 살아왔다면 회개하시고 온전한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아들을 주셨고 이걸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뭘 도대체 믿는 건지 전 이걸 믿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 죽었다는 거. 그거는요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 상관이 없어요. 그 사실이기 때문에.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건 사실이에요. 그게 나랑 내가 믿는다는 게 뭐냐면 뭘 믿어야 되냐. 여러분 오늘 그 핵심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군데만 더 한번 찾아봤어요. 로마서 6장 3절 4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을 때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분과 같이 연합해서 죽었다.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여기서 묻혔다는 것은 장사됐다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장례식 우리가 어떻게 치릅니까? 그렇죠? 내 모습이 옛 모습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으로. 성경은 계속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막 읽다 보면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요.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그런 게 보일 거예요. 막.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30년 동안 저는 그 구절을 들었지만 무시하고 지나갔거나 놓쳤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질문하는데 유대교가 있죠. 유대교. 예수님 하나님만 믿었던 교. 거기서 갈라져 나온 게 뭐예요?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12제자들. 근데 12제자들이 힘이 생기고 점점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교황까지 됐죠. 교황. 1대 교황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이 뭐 몇 대인지 모르는데 1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그렇죠? 베드로예요. 대단하죠? 베드로 1대 교황 쭉쭉쭉 지금까지 뽑은 거예요. 천주교가. 근데 그 천주교가 뭘 잘못했냐?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것인데 사람들에게 행위를 강조했어요. 돈 좀 줘.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돈 걷고 니네 돈 많이 내면 이 동전 소리를 땡그랑 듣고 너네 죽은 할아버지가 지옥에 있다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우매하니까 속였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지 않았지만 10월 30일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붙이고 프로테스탄트 새롭게 나왔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걸 강조하면서 나왔어요. 근데 이 기독교가 믿음으로 나왔다고 하지만 지금 열매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런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지 못해요. 지금 새롭게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진짜 복음. 나도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 복음이 이제 많은 목사님들 뭐 정말 많아요. 일어나고 있어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내가 진짜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안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봤던 영상처럼 립싱크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잘 설명할까 곰곰이 하나님께 묵상하다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OW1H.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 이렇게 글을 쓸 때 우리가 보통 쓰는 거잖아요. 육하 원칙이라고 하죠. 제가 이거에 따라서 오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오늘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후. 누가 죽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저는 한때 남의 십자가를 오해한 적이 있었어요. 이 십자가를 오해해서 아이고 얘가 나한테 십자가다. 나를 막 괴롭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면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겠고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 친구. 쟤는 내 십자가야. 나를 너무 힘들게 해. 여러분 그건 잘못된 십자가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는 딱 한 가지인데요. 자기 십자가예요. 왜 자기를 못 박아야 된다고 했을까요? 따라해보세요. 나, 곧, 죄. 내가 죄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 죄덩어리. 여러분 우리 요새 뉴스에서 뭐 난리 났죠. 뭐 한국도 그렇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막 심각하죠. 저도 무조건 다 잘못됐죠. 근데 그 사람도 누군가의 아빠겠구나. 그 자식들 내 아빠 너 아빠 뭐야? 근데 우리 아빠 뭐 우병우야. 막 우리 아빠 막 나 지금 뉴스에 거론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정말 불쌍하다 그 자식들. 그렇죠? 안타깝다. 그 자식들은 또 뭐가 죄가 있어서 또 이렇게 물론 뭐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고 그럴 수 없을까요? 제가 만약에 줄이 다서 최순실과 줄이 다서 그 옆에 있었다면 너 이렇게 해줄 텐데 이렇게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 아니고 진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진 사람들이 지금 막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상황과 조건만 되면 나도 그 자리에서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게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죄. 원죄는 100% 증명할 수 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가 악한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알아요? 태어난 아이들 3살 4살만 돼도 나쁜 짓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나쁜 짓 합니다. 근데 좋은 것은 교육해서 가르쳐야 돼. 이게 인간이 원죄를 갖고 있다는 뿌리예요. 긴 말 필요 없고 성경은 누가 못 박혀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만 못 박힌 게 아니라 나도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시겠죠? 진짜 복음은 누가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 박히는 겁니다. 알겠죠? 진짜 예수님 믿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시작도 안 한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러면 어디서 또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는 상황, 열받는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 억울한 상황으로 끌고 가십니다. 누가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똑같이 나도요. 손해보는 상황, 열받는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 이렇게 열받는 상황으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몰아갔어요. 그러면서 뭘 말해주고 있냐면 너가 지금 뭐예요? 이렇게 살아있고 너가 죽지 않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편해질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이 그거를 해결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이 못 박혀야만 되는 상황으로 이끄실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못 박아야 되나? 제가 정확하게 말할게요. 따라해볼까요? 자존심. 다 못 따라하네. 자존심이 세서 따라해볼까요? 자존심을 못 박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10년 동안 묵상하고 깨달은 거예요. 자존심은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어떤 분이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친년 꽃다발. 미친년이 있는데 꽃다발 있죠? 그 꽃다발 뽑으면 미쳐버려요. 걔에겐 그게 되게 소중한 거거든요. 자존심은 미친년 꽃다발과 같아요. 가만히 있어서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어떤 아빠인데 애가 아빠 베이비에서 놀았는데 아빠가 일어나서 얘 따귀를 탁 때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너무 상처가 됐던 거, 아빠가. 근데 그 아빠의 뿌리가 아빠 그 부모한테 맞고 자랐던 거예요. 계속해서. 자존심은요, 자기만 알고 있어. 이거 건들면 가만 안 두잖아요. 이거 여러분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자존심을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을게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건요, 자존심을 못 박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바본가요? 여러분 잘 구분해야죠. 자존심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예쁘단 말이지. 자기만 알고 있는 거 잘난 척 이런 거 자기만의 그거예요. 자존감은 상관없는 대로 내가 가치 있는 거예요. 더 한번 제가 깊게 말할게요. 자존심이란 뭔지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존심은 내면의 약점을 숨기고 실제보다 강하게 보여주려는 교만의 하나입니다. 남자애들 많죠. 허세. 그렇죠. 허세 있어야 막 이렇게 허세들 또 이렇게. 2번 읽어볼까요? 시작. 프라이드가 높은 경우는 신경질하고 언행이 오만하게 됩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일수록요, 남을 지적을 잘하고요. 자존심이 센 사람일수록 신경질적이고 언행이 오만하고 지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조금만 누가 1도라도 삐뚤면 이 새끼 미쳤다고 그러고 말합니다. 자기는 90도 미쳐 있는지도 몰라요. 전 너무나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보잖아요. 자존심이 센 부류의 사람들이. 조금만 건드려도요, 막 미친년 꽃다발 뿜듯이 난리 납니다. 3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자신보다 풍족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질투로 겪고 있다. 이것은 바로 비교 지옥이며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없다. 이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 여러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계속해서 여러분 훈련해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게 갖고 있는 이상 계속해서 불편할 것이고요. 계속해서 나랑 마음에 드는 사람들 만날 것이고 계속해서 여러분 할 거예요. 자존감이란 건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자존심을 죽이라고 했다고 자존감까지 죽이라는 건 아니에요. 자존감은 타인의 평가와 상관없이 자신을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긍정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난 얼마짜리 가치예요? 예수님짜리의 가치가 있다. 그만큼의 내 자존감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뭘 못 박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이걸 풀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이 지금 태어나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존심을 못 박았느니라. 무엇을 못 박아야 되는지 여러분 힘들죠. 근데 여러분 계속 오늘 말씀 되게 힘들 거예요. 제가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쉬운 줄 알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땅땅땅 나 편하게 그냥 막.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눈이 열리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발견하기를 저는 소원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왜 믿어야 되는 거야? 왜? 왜 자존심까지? 왜 못 받고 왜 나도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십자가의 능력이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을 외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여러분 내가 찾아가잖아. 죽어야 다시 살고 내가 죽어야지만 깨져야지만 열매 맺는 삶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저번 주에 읽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만 다시 사는 그 놀라운 비밀. 내 자존심이 죽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온전하게 죽었다는 그 고백을 드릴 때 여러분 열매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여성부터 자리에서 그럼 어떻게 죽는 걸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죄를 보여주실 거예요. 특히 누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자녀, 남편, 아내들을 통해서. 왜? 이 사람들에게는요, 내 가면을 안 써도 되거든요. 내 있는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에 말이 막 나오고 내 혀가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방언받은 것처럼 막 이놈의 새끼 막 신발놈 막 갑자기 욕도 나오고 막 이놈의 막 나옵니다. 왜? 드러나요. 내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가족과 함께 있으면. 여기 있으면 안 드러나죠. 아유 이분 되게 좋으신 분이 이렇게 아유 왜 이렇게 착해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러면 우리 솔직히 다 그럴 때마다 찔리잖아. 그치 여기 막 뒤에 어른들이 와서 아유 너 같은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집에서는 나 같은 아들만 없어도 좋겠다 그러는데 그렇죠? 가족들 자녀 남편 아내를 통해서 나에게 계속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아주는 게 있는데요. 지금 없기 때문에 얘기하면 제 누군지 말하지 않을게요. 제 두 딸 중에 한 명이 막 삐뚤게 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삐뚤게 나가면서 막 반항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너의 모습이라는 걸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야. 이 자녀의 하는 행동이 지금 너가 갖고 있는 죄라고. 너 이렇게 말했잖아. 얘한테.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옛날에 얘한테 이렇게 했던 말투를 약간 비슷하게 나한테 하는 것 같은 거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의 죄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서 여러분은 또 여러분 주변 가족들을 통해서 뭘 손가락질 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보라는 거야. 너가 지금 얼마나 죽어야 될 인간인지 아직도 죽지 않고 지금 발악하고 다니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여주시냐? 이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갑자기 제가 이 십자가의 계시가 너무 싫었어요. 지금 오늘 말하는 거 이거 너무 싫었어요. 저. 근데 바보 되는 것 같고 너무 싫어요. 근데 어느 날 꿈 비슷하게 꿨는데 갑자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걔가 이렇게 하늘을 날려요. 근데 머리가 뾰족하게 바뀌더니 못으로 바뀌더라고요. 여기 사진에 나온 못. 근데 나를 막 박더라고요. 내 손과 발과 여기를.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어떻게 죽었나요? 이렇게 죽었나요? 아 못이나 봐보자. 막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못 박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못 박지 않았어요. 누가 어떻게 한 거야? 나를 못 박았어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계속 못 박히게 할 거예요. 예수님 찔리게 하고요.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양심을 더 건드실 거고요. 미치게 만드실 거예요. 복음이 더 드러날수록.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의 양심이 확실하게 깨달아질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찔리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어떻게 다루시는지 알겠죠? 그러면 이럴 때 내가 아직까지 죽지 않았구나. 이런 거에 쉽게 신경질 내고 화내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감정이 내가 컨트롤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질수록 감정이 내가 컨트롤이 안 돼서요. 쉽게 누가 나한테 뭐라고만 해도 짜증이 나고요. 쉽게 뭐라고 해도 그 자존심이 아주 그냥 초절정으로 민감해집니다. 누가 건드려 팍 그냥.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계속 내가 죽지 않은 모습.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오가 두 번째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 내 죄를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그게 보여질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을 손가락질할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진짜 진리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그 사람 안 변해요. 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이 사람 통해서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열받아 하죠 지금?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왜 이러죠?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면서 저 아직도 안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는데 내가 또 일어나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또 올라오네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또 내가 지금 막 이렇게 발악하네요. 내가 계속해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근데 내가 또 이렇게 반응을 보이네요. 여러분 주께 열심히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슨 코스코 가가지고 시식하는데 뭐 하나 맛보는 그 정도인 줄 알았어요. 가다가 뭐 하나 드세요. 회개 하나 주고. 아니요.
회개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죄가 보이는 건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아, 또 이게 보였네. 하나님, 내가 또 이것 때문에 반응하네요. 하나님, 내가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을게요. 죽고 싶어요. 아, 죽어야지. 그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여러분을 이끌 거예요. 제가 이거를 지난 7년간 실험한 거예요. 여러분, 저 정말 못된 놈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다 착하게 보잖아요. 지금 아이고, 저 목사님은 진짜 착해진 거야. 나 진짜 못된 놈이었어요. 진짜 이기주의의 아주 끝. 내 첫째 아들이거든요. 또 막 첫째 아들 너무 잘 대접받고 살았어요. 우리 집에 장손이거든요. 왕할아버지, 저희 왕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께서 자식을 11명이 낳고 우리 할아버지가 7명, 저희 아버지가 근데 되게 다 첫째예요. 설날에 가면 나는 10만 원이야. 동생들은 10,000원, 1,000원. 난 장손이니까. 그거 여러분 한 15년 동안 대우받고 자라봐.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저는 최순실이 조금 이해되려고 그래. 막 누리고 싶어. 막 죄인지 모르고 그냥 그 동생들 무시하고 막 꺼지라고 하고 근데 동생들 돈도 갖고 싶어 막. 또 모아갖고 뭐. 여러분, 죄의 끝을 달랬던 저예요. 죄의 끝을. 근데 이 십자가 복음을 2007년도 1월달에 만나고 제가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다루심을 받고.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갑자기 부부 사이가 막 안 좋아지려고 하고, 갑자기 막 어떤 사랑을 붙여주시고, 그러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이제 내가 너 그래. 너 진짜 죽었다고 고백했지? 그럼 내가 죽었다는 거 확인시켜줄게. 하나님이 이제 못 박는 거예요.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랑. 그때마다 내가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보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하나님 제가 죽어서 이런 고백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진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것 때문에 상심을 갖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제가 또 상심하고 있네요. 제가 죽었는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떻게 했나요? 저 새끼들이 날 못 박았어요.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이랬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자연스러워 주셨어요. 왜? 십자가에 못 박힘을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회개되어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잘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여러분, 사과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열매를 맺어야지 하고 막 억지로 맺습니까? 막? 제가 얘기했잖아요. 호박씨 4개니까 몇 개 원따를 사가지고 그냥 뿌려놨더니 열매 맺었잖아요. 저희 밭에 제가 보여줬잖아요.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사랑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이기적인 것 같고, 근데 이기적이지 말아야지. 제가 가끔 이런 간증을 노력해야지. 내 딸을 사랑하도록 노력해야지. 내 아들을 사랑하도록 여러분, 사랑이 노력한다면 그건 식은 거죠. 여러분, 연인끼리 있는데 내가 너 요즘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만 노력하다니 고맙다. 이러고 막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랑이 노력이야? 사랑은 저절로 되죠. 왜? 열매니까. 근데 우리가 가끔 노력으로 하려고 할 때가 있어. 이거는 내 자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내 자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막 그냥 자아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이거 했다가 아직 자존심 있으니까 이제 미친년 꽂다가 그러다 뽑으면 또 으악! 갑자기 이제 아빠 왜 그래? 갑자기 화내고 막 왜 갑자기 막 드러나는 거죠. 제가 이거를 너무 많이 다뤘어요. 저. 그럼 또 다시 너무 힘든 거야. 내가 왜 화냈지? 이런 걸로? 내가 왜 이런 걸로 갑자기 반응했지? 그럼 또 실수. 그러면 걔한테 손가락질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제가 왜 이런 걸로 반응하죠? 제가 어느 거에 반응이 가장 심했냐면 또 이런 거에 심했어요. 저희 아내랑 제가 잘 안 싸우는 것 같죠? 화목한 가끔 어떤 걸로 싸우냐면 저희 아내가 말귀를 못 알아먹을 때 싸워요. 분명히 제가 내일 뭐뭐하고 딱딱딱 했어요. 근데 갑자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여보 근데 그때 우리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럼 갑자기 제가 팍 올라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화를 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또
얼마나 내가 화냈지? 막 이렇게 물론 요즘도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지금은 추적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너가 이것 때문에 왜 화냈는지 추적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줬는데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했던 거야. 내가 조금만 시간을 늦추면 조금만 뭘 안 하면 엄마가 신경질을 그렇게 많이 내셨어요. 저한테. 막 이렇게 막 자녀 셋을 키우니까 막 그러면 근데 내가 막 엄마한테 안 혼내려고 막 이렇게 근데 아둥바둥한 또 그 그림이 갑자기 보여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튜터를 14년째 하고 있잖아요. 지금 14년째 가르쳐 줬는데 이 새끼가 못 알아먹으면 막 올라오거든요. 막 야 너 내가 이거 지금 10번째 말했는데 야 진짜 아우 진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 직업에 대한 병이 이게 딱 저희 아내가 갑자기 그게 딱 반응이 보이면 똑같이 그럼 팍 올라. 내가 이걸 예수님 저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내가 왜 화내는지 모르겠다. 미안하다. 옛날 우리 엄마가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또 올라왔다. 이제 지금은 다 터놓고 얘기를 해요. 내가 또 화낼지도 몰라. 내 죄다 이건 미안하다고. 아직 내가 온전히 죽었는데 내가 죽었는데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뭘 믿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어야죠. 근데 여러분 믿어줘도 안 믿어도 진짜 죽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근데 뭘 믿어야 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를 믿어야 된다고요. 내가 죽었다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건 내 주인이 누구예요?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해야 되죠. 예배 나오는 게 기쁜 거예요. 열매 맺는 게 기쁜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하고서 이 프로세싱을 한 다음에 얻은 건 사랑하는 게 기쁜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기뻐요. 옛날에 자존심이 세서 누가 먼저 말하나 보자 막 신혼 때막 그런 적이 있어요. 서로 말 안 하고 막 이틀 동안 쌩하고 막 그래 누가 먼저 말하나 보자. 씨. 난 잘못한 거 없으니까. 막 그렇게 막 그러면 이 자존심이죠. 자존심. 여러분 있잖아요. 엄마하고 여러분 자녀까지도 있고 친구들끼리도 있고 막 그치 자존심.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내려놓으면 내가 바보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주인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까. 그 믿음이 뭐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죽고 내 생각을 이제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따라가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보완 설명하겠지만 이게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드는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자유의지를 충분히 주셨어요. 근데 이게 시작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고백.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한번 로마서 10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설명해볼까요?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내 주인이다. 예수님이 난 죽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주인이다 라고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요. 그게 시작이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이제 믿어지는 거야. 진짜로. 연결되는 거야. 내가 먼저 죽고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컵에 물을 비워야지만 다른 음료수를 따를 수 있잖아요. 내 생각과 나는 하나님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 이거를 믿고 의에 이르고 맨날 훈련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저처럼.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근데 제가 또 올라왔네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 하면 어떻게 또 우리가 죽을 수 있냐고요? 제가 우리 아까 광고했죠.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는 여러분 목사님 저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요청하면 제가 같이 기도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과 같이 똑같았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보다 더 심한 죄를 달리고 있었다니까요. 얼마나 심각한 죄였냐면 제가 몇 분들한테는 다 우리 애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 거의 일주일에 한 몇 번씩 야동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야동을 막 전도사였어 그때. 설교를 전하기 전날 밤에도 막 봐. 외로우면은 그걸 막 찾으러 가는 거야. 나도 모르게 막 찾고 있어. 왜? 그게 날 외로움을 달래줄까 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거를 끊을 수가
수가 없더라니까요. 막 끊을 수가 없어. 막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야동을 안 본 사람이 어디 있어? 서로 위로 받으면서 막 그치? 있어요. 나 안 봐. 옛날에 많이 봤어요, 진짜. 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반복적인 하나님은 약한 부분을 딱 끕니다. 계속 이렇게 끌어서 계속 그 사람의 걸 건드려요.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더라니까 죄는. 근데 내가 죽었습니다. 이 복음이 들어오고 훈련하면서 갑자기 내가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보고 나면 내 평안이 깨지거든. 보고 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거거든. 여러분 이게 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요? 죄냐 아니냐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 앞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내 방에서 나만 즐기는 건 죄예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예수님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눈동자와 같이 이렇게. 근데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야동이 안 본 사람이 누가 있어? 이렇게 그 무덤까지 갈 때까지 남자들은 볼 걸 막 그렇게 했어요. 정답을 말했어요. 그 사람이 무덤에 가면 돼. 내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귀한 고백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여러분 기도 요청도 하시고요. 여러분이 몸부림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고백하세요. 고백.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왜? 그럼 언제 고백해야 될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한 번 하고 딱 아니에요. 무슨 구원파처럼 한 번 딱 하고선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막 영접기도 한 번 하고 뭐 아니라요. 날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옆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사람이 아니라 공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걸 수도 있어요. 날 힘들게 하는. 근데 여러분 그때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어제 이 계시가 들어오면서 다른 계시가 깨달아졌는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들이 옛날에 공부할 때 고사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죽었다 하고 공부해. 죽었다 하고. 여러분 그 말이 진리더라고. 죽었다 하면요 뭐든지 다 돼. 이 성경적인 진리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이순신 장군도 알았다는 거 알아요? 이순신 장군도?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니. 그치? 이순신 장군이 성경책을 본 것처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여러분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제 친구가 고3 때 눈썹을 밀어고 있는 친구들 앞에서 면도기로 싹 밀었어요. 제 친구가 진짜 실제로. 나는 이제 밖에 안 나가. 난 공부하겠어. 근데 모자를 좋은 거 사서 나가더라고요. 모자 좋은 거 샀어. 승민 처음 웃었네. 승민이가. 승민이 웃겼으면 됐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왜냐면 그레이드 8 웃기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나이에요. 심각한 나이. 중2 웃기기 쉽지 않아요. 그치? 제 목표가 은일이 여기 얘네들 웃기는 거예요. 그럼 그날 설교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죄 안 끊어져요. 한 개 승민이가 오셨으니까 하나 더 얘기해주면 어떤 사람이 도박을 너무 좋아해서 싫어합니다. 옛날 만화책에서 봤어요. 싫어해요. 근데 도박을 너무 좋아해. 근데 도박에서 돈을 다 날려버렸어. 이놈의 아내가 막 때리고서 자기 손가락을요 다 잘랐어요. 진짜 잡지에다 탁탁탁. 난 도박하지 않겠어. 이제 잘랐어요. 근데 몇 달 지났는데 남편이 안 보여. 내 이놈 손가락도 잘랐는데 설마 갔더니 화투를 치고 있는데 발가락 사이에 껴가지고 이렇게 화투를 치고 있는 그 모습을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죄의 뿌리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죽었다. 내가 보여주는 거. 나도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죽으신 아까 그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예수님이 벌레가 백만도 못한 거예요. 신이잖아요, 그분은. 근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을 묵묵히 바르셨고 똑같이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이 이제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나도 내가 죽었다고 부인해야 돼.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또 악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괴롭히고 여러분 또 어머니도 자식이 나를 얘가 또 나 죽게 만드네. 나는 죽었습니다. 이거 악용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죽었다고 진실을 고백해야 돼. 이건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해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내가에 자기 이름을 넣어주세요. 내가에 또 밑에 내가 나옵니다. 자기 이름 넣어요. 시작. 선호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선호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선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선호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선호를 사랑하사 선호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잘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만 설교를 해라, 이 설교할 거예요. 성경 따르는데 성경을 막 짤순이로 막 짜가지고 한 말씀만,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저는 이 말씀 뽑아요. 목사님을 변화시킨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딱 한 말씀만 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는구나.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이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분들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전했기를 바라고, 이제는 전하는 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프로세싱을 하셔야 돼요. 집에서, 가정에서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에 불 꺼주시고요. 제가 찬양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1절은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2절부터는 한번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실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너도 죽어야 된다고. 너가 죽은 자라고. 1절을 같이 듣고요. 우리 2절부터 같이 한번 따라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눈을 감고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무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추수하는 교회가 화려한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전 이 좁은 공간에서 드리는 교회라도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모르지만 화려한 교회를 꿈꾸는 게 아니라 제가 딱 원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저처럼 이 복음을 만나서 내 자아가 죽어야지만 진짜 신앙이 시작된다고 믿는 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죄를 이기는 분들, 삶이 변하는 분들, 내가 살아가는 게 진짜 되네요, 목사님. 내가 온유한 게 정말 되네요. 한 명이라도 저는 이게 나타난다면 그게 제 꿈입니다, 여러분. 100명, 1000명, 10,000명 우리 교회가 모이는 게 아니라 그 한 명의 고백을 저는 늘 듣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내 영혼을 흔들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내가 죽어야지만 정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 되어 살고 있잖아요, 솔직히.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제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가면 쓰고. 근데 착한 척 하면서 해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냥 내 힘으로.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건 언제든지 열매로 예수님께서 아신다고 하셨는데, 그 열매는 가짜 열매예요. 내가 만든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정말 이 마음에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사람들이 당신 변했어. 너 어떻게 변했어? 너가 믿는 그 믿음 나도 믿고 싶다.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를 망치게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바로 그것이 나를 망치게 하는 겁니다. 내 자아가 바로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요, 내 자아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수가 내 주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입니다. 나. 여러분, 오늘 내가 싫어하고 정말 분노하고 있는 일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여러분이 왜 아직까지 안 죽고 있는지. 주님, 접니다. 주님, 그 원수가 바로 회개하는 접니다. 주님, 제 죄성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까지도 자존심 못 버리는 저 하나님, 아직까지 죽지 못한 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구원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는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여러분, 열매를 우리를 안다고 하셨는데 혹시 내가 쥐어짜는 열매는 아닌지 이 시간 여러분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속으로 기도하시는 분 속으로 하시고, 손에서 하시는 분 소로기로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솔직하게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날마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직도 제가 죽지 못하고 제 안에 많은 부분이 깨어져야 될 것이 너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를 이끌 것입니다. 주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서 내내 모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그것이 크리스찬인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복음이 그렇게 변질되어 만들어놨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했던 우리, 하나님, 우리의 자아가 온전히 부서져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이 복음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진정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정말 듣기 싫은 복음입니다. 제가 그랬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통과될 때 얼마나 놀라운 큰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끄는지 여기 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에게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죽기 싫어서 아둥바둥거렸던 우리들의 모습에서 이제는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온전히 일하시는 날마다의 삶이 우리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로 날마다 주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고백할 때
정말 그 고백대로 사라지는 그 믿음, 그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이제 이 복음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